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5장 말씀, 15장,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먼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앞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첫 번째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욥의 환난을 보고서 욥이 죄가 없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있는가 그러면서 욥이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앞에 살펴봤습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런 환난을,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노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죠. 이 주장과 욥의 대답,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듣고 서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친구와의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욥이 자기 주장을 거세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 욥을 정죄하고 이제는 욥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자리에까지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먼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대답은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1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의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친구들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욥의 대답이 길어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답 속에 욥에 대한 인신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서로 이야기해봐야 별 이익이 없는 무익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했냐.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적이 없죠.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이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욥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앞에 살펴보았듯이 친구들과의 말이 안 통하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욥의 말은 간사하다, 교만하다, 네 입이 너를 정죄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욥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벌을 당하는지 한번 말해보라. 이제 친구들에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친구들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경험으로 볼 때 욥 네가 죄짓지 않고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성으로 욥을 정죄했는데 이제 욥이 이거 말해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 네가 그래 말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 네 입이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7절부터 봅시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이 아는 만큼 우리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알 만큼 안다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마 엘리바스는 욥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네가 안 듣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는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분노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순순히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 말이 옳다 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대화에서 욥을 아주 신랄하게 그의 인격을 공격하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를 정해졌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을 아예 이제 악인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악인이라고 전제를 해버리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당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함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욥에게 이제 잘 나가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미 살펴보아서 알지만은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3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앞서 자식들이 참 죽고 또 욥의 모든 재산들이 다 탈취당하고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을 지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거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욥을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욥을 취급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인신공격이죠. 욥만큼 경건한 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경건성을 무시한 채 욥이 당한 결론만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그런 악인처럼 욥을 취급하는 이런 엘리바스의 이 말로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답답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죄를 지적해보라 해도 지적하지 못한 채로 추측만 하면서 환난 당한 일만 보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네 당하는 꼴을 보라.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당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그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답과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인신공격적인 말을 듣고 이제 욥이 16장에 가면은 욥의 대답이 나오죠. 16장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와서 나에게 한다는 말이 나를 더 괴롭히는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욥이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 말을 지어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처럼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제대로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식에 한계가 있고 또 경험한다 그래도 그 경험이 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16장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도 하나님을 안다 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하나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드러나는 그대로입니다. 욥도 자기가 환난을 당하자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에 그 쌓인 원망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찢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믿음의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참 당하는 일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이런 중에도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호소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욥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왜 성경에 욥기가 기록돼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할 때 누구라도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때라도 욥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실 때에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16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욥을 인신을 공격하고 욥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악인으로 취급할 때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은 친구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17장에도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로 이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17장 3절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장을 우리가 조금 읽어볼까요?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도 마음이 상하여 자기를 공경하는 친구들을 좋게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확실한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가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고 또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욥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다윗이라든지 고난당한 자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은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죄 없는 자기를 지금 하나님 치신다고 하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욥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욥기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죽을 거다. 16장 22절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수년이 지나며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죽고 말지 뭐 살 길이 있겠냐. 그렇지만은 욥이 17장 1절에서 나의 기운이 사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3절 이하의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상태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욥이 지금 절망 가운데 거의 있죠. 17장 15절에 보십시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기까지 봐도 욥은 이제 그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이 절망 가운데 욥을 이렇게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빌닷과 또 소발의 두 번째 대화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과의 대화에서 욥을 인신 공격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버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또 욥기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사업들, 직장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